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주간 경남 거제와 토영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부산교구 거제교회 역시 성당 내부에 빗물이 차오르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같은 피해를 입었었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은 거제교회와 이번 폭우로 고통받는 모든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9월 6일 주일은 교회의원 선거일입니다. 교회의원을 선출하는 일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함께 기도하며 식별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가끔 우리 성당 제대에 모자이크 그림을 가만히 올려다 볼 때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형상은 수만 개의 작은 유리 조각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그 하나하나는 그저 생유리 조각일 뿐 그 안에는 예수님의 얼굴도 성인들의 옷자락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조각은 그리스도의 눈동자 한 점을 이루고 어떤 조각은 성인의 옷깃 한 자락이 되며 또 다른 조각은 금빛 배경에 한 귀퉁이를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물러서서 바라보면 그 조각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고 성모 마리아와 스테파노의 얼굴로 살아나 말을 걸어옵니다. 색이 없어 눈에 띄지 않는 조각까지도 제자리에 있어야 비로소 전체 그림이 완성됩니다. 심지어 유리 조각과 조각 사이에 작은 틈조차 전체 그림의 일부가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각각의 인물들은 마치 이 모자이크 그림의 타일 한 장과도 같습니다. 저마다 다른 자리에서 저마다 다른 색과 크기로 놓여 있지만 그 하나하나가 없었다면 완성되지 못했을 이야기입니다. 이집트를 기근에서 구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는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파라오는 히브리 민족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산파들에게 산의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대담하게도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권력도 자신을 지켜줄 배경도 없는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계십니까? 시브라 세례명 브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파라오가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신 하느님을 경외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제국이 죽음의 문화로 생명을 짓누르려 할 때 이 두 여인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생명의 편에 섰습니다. 그들은 파라오에 저항하여 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놓인 작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몸짓이 결국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도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작은 손길들이 등장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아이를 석 달 동안 품에 숨겨 키운 어머니의 애달른 사랑이 있습니다. 아기가 커가며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어머니는
왕골로 엮은 상자에 아기를 담아 갈대숲 사이에 놓아두었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뒤에 남은 것을 하느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누이 미리암이 멀찍이 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파라오의 딸에게 말을 건넨 것은 바로 이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강가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의 명령으로 죽어야 할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아이를 거두어 들인 파라오 딸의 연민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의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준 이도 바로 그녀였습니다. 이렇게 산파, 어머니, 누이, 그리고 파라오의 딸,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역사를 바꾸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 작은 아이가 훗날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이끌어낼 모세가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기 앞에 놓인 순간에 신실했습니다. 산파는 생명을 선택했고 어머니는 아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누이 미리암은 끝까지 지켜보았고 파라오의 딸은 울고 있는 한 아기를 외면하지 않고 연민으로 품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누구 하나로 더 자기 몫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출애굽 이야기 자체가 시작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들은 역사를 주도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행동했지만 그들의 작은 선택들이 이어지면서 한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작은 선택들을 하나의 구원 이야기로 엮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렸던 새 한 마리를 노래합니다. 그물은 찢어지고 새는 자유로이 날아오릅니다. 시인은 그물을 찢으신 분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느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느님께서 산파들의 소리 없는 저항과 한 어머니의 애끓는 손길, 미리암의 끈질긴 기다림, 그리고 공주의 연민을 도구 삼아 억압의 그물을 찢어 한 생명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수천 년 뒤 바울로는 로마서에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는 사람의 몸은 하나이지만 그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고 각 지체는 저마다의 자리와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손일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눈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새끼 발가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손이 발가락을 향해 너는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산파가 되거나 교회 반석이라 불리는 베드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성전 모자이크의 조각들이 저마다 다른 색으로 놓여 하나의 완전한 형상을 이루듯 저마다 받은 은사로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정의를 선택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몫에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삶을 당신의 더 큰 이야기 안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신실함들을 엮어 한편의 구원 이야기를 완성해 가십니다. 이제 마테오 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을 하신 장소가 하필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도시에는 여러 신들의 신정과 로마 황제의 권력을 상징하는 건축물들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 던진 예수님의 질문에 담긴 의도는 너희는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라 하고 엘리야는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안전하고 무난한 대답입니다. 남의 생각을 전하는 데는 별다른 위험이나 어려움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여론조사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깊은 자리로 제자들을 데려갑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 대담하고 즉흥적인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대담했지만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고백이 삶으로 완성되지 않을 때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는 바로 다음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겪으실 고난과 죽음을 말씀합니다. 그러자 방금 전 정답을 말했던 베드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오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죽지 않는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우리에게 너희도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을 예수님을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을 때 베드로를 향했던 예수님의 책망은 오늘 우리를 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쉬운 길을 바라지만 복음이 우리 앞에 내놓는 것은 온통 걸림돌 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치라하고 겉옷까지 벗어주며 왼쪽 뺨마저 내어주라고 합니다. 누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답을 아는 것과 그 대답대로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그 사이를 좁혀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납니다. 입술로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구경꾼으로 남아있다면 그 고백이 믿지 않는 이들과 우리 사이에 무슨 차이를 만들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모세나 엘리야처럼 신앙의 영웅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몫의 십자가가 요구하는 만큼의 용기를 내는 일입니다. 산파들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홍해를 가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생명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신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 대답은 한 번 답을 쓰고 나면 버려도 되는 쪽지 시험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듯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깊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백도 달라지고
깊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는 결국 우리가 누구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우리 삶에서 실제적인 선택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힘이 아니라 사랑을, 배제보다 환대를 선택하고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으며 희망이 꺼져가는 곳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 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라는 말씀 또한 권한보다 책임으로 읽어야 합니다.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생명과 화의 길을 열어가는 책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해방과 화의 사역에 동참하며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의 몫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라고 노래하듯 구원 이야기를 끝내 완성해 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로 우리가 고백한 그리스도를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의 대답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니케아 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 우리가 누군가의 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손길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드러날 때 완전해집니다. 때로는 불의에 맞서는 우리의 예언자적 말과 행동, 희망터에서 노숙인을 위해 준비하는 저녁 식사 한 끼가 베드로의 선생님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는 고백보다도 더 좋은 대답일 수 있습니다. 산파도, 미리암도, 파라오의 딸도, 베드로도, 그리고 오늘의 우리도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하는 모자이크 그림의 작은 유리 조각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마다의 자리에서 빛을 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조각들을 엮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